자, 달라이라마 영상을 보면 보이기만 막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래요. 달라이라마의 법력이 역시 대단해. 법력이 뭐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거지. 자기 생각에 빠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한테도 눈물이 줄줄 흘러. 자기 생각에 빠져서지. 자기 관념에 빠져서지. 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사실은 그래요. 자, 무모님. 그래요. 공역변의 참나, 개합. 관념 개합이고, 사실은 어떤 관념 상태에 빠짐이지. 이게 실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 말씀인 도, 선정,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선정은요, 몰입 상태가 아니에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선정이에요. 사마타 선정이지, 부처님 말씀 8정도의 바른 선정, 바른 삼매가 아니에요. 굳이 왜 부처님이 왜 바른 삼매라고 하셨을까? 중도로, 8정도를 중도라고 그랬어요. 바른 삼매는 바로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중도를 어떤 몰입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 부처님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니 아까 꿰뚫어 안다 또는 알아지는 그대로 정지와 정념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거지. 그래서 알아지지 않는 어떤 상태. 자, 사마타 몰입이란 것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지에는 몰입이 돼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사실에서는 몰입이 되지 않아요. 단지 관념에 얽매이지 않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생각의 내용을 잡으면 몰입이 돼요. 내용을 잡지 않으면은 몰입이란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상태,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상태에 생각의 내용을 무심한, 생각의 내용을 잡지 않는, 그냥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아질 뿐인 상태를 바른 삼매 선정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의 개합?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에게.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의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이 아니라 다 경험 사실에 대한 생각의 내용, 즉 해석인 거예요. 자, 참나가 어떻게 경험돼요? 부처님한테 자, 참나가 뭐예요? 참나라는 것을 가지고 뭐 아는 그것이 항상하다,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응? 자, 참나는 항상하다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힌두교의 브라만 어떤 그런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 하도 그런 거 없다, 뭐하다라고 그러니까 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당신만 없다라고 그러냐. 당신이 옳다는 거 어떻게 알지? 나는 그냥 경험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럼 당신이 항상 한다라는 것은 경험 사실인가? 경험 사실에 대한 네 생각인가? 또는 당신의 경험 사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유일한 길은 뭔가? 다른 사람의 말한 내용을 붙잡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말한 내용을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 만약 당신이 안다면 이미 당신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지. 아니, 아는 사람이 뭘 다른 사람 말을 구해? 모르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믿어? 어떻게 믿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지? 네? 부모님 알아요? 알아서 믿어요? 모르면서 믿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확인돼서 그런 거예요? 그럴싸해서이죠. 그럴싸하다. 도대체 그래, 그럴싸하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그럴싸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관념을 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요, 하여튼 어쨌든 왜? 한번 부모님 대답해보세요. 자, 만약에 그것이 그럴싸하다는 것은 그렇다와는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과 다르죠. 사실은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그러죠.
그럴싸하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싸하다라고 그렇죠. 안다면 그렇다 이러지. 그럴 것 같다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럴싸하다라고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안다면. 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알 수가 없어요.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이지. 내 경험 사실이 아니지 않는 거예요. 자, 경험 사실로서 스스로 가령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그럼 남의 말을 믿고 말고 아니죠. 엉터리 같은 얘기 하고 있네. 또는, 맞는 얘기 하네. 그냥 이렇죠. 네? 자, 그런 사람이 남의 말을 기울여 들어요? 들리면 들리는 거 들으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런 사람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다닐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분명한데, 스스로 분명한데, 아는데 뭘 그래요? 아는 사람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요? 모르는 사람이 묻지. 모르니까 과외 선생님한테 묻고, 학원 선생님한테 묻고, 참고서를 보지. 알면은, 누구한테도 물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참고서도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단지 어쩌다가 야, 이 참고 좋더라. 그럼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뭐 신경이 났어요. 다 아는 건데 뭐. 오히려 거꾸로 어이, 야, 이거 좋은 책 아니네. 제대로 설명 못 해놨네. 이렇게 되죠. 좋은 책 아니네. 오해하게 만드네. 그냥 이런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있을 때는 분명하다는 그 자기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어리석음 상태죠. 그래서 자, 부모님 뭐라고 그랬냐? 그럼 도대체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유일한 길은 내용을 맞다 틀리다 하지 말라. 자, 내용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 뿐이다. 아무리 참나를 얘기해도 참나가 있다라고 믿지 말라. 이미 있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은, 이 사람은 우선 부처님부터가 그런 거 없다, 뭐하다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야, 너한테는 뭐하라고 그러지만, 너한테만 지나라고 그렇게,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 부처님은, 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보라. 응? 누구든지 보고 확인하라. 이런 거지. 특별히 누구에게 알려주고 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런 게 없다. 근데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무아라고 한 적이 없다. 비야라고 그랬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야인데 이제 뭐 현상계에서는 무아 비야고 절대계에서는 그 아가 있으니까 상락 아정의 그 절대계는 상락 아정이고. 자, 좋아요. 그런 걸 믿을 수 있어요?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자, 뭐라고 하든, 네.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다. 물론, 우보거사 말도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다. 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그대로 믿지 말라. 그렇지만 당신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아니다라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왈가왈부에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다. 믿지 않으니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부처님 당신의 소리는요? 내 말도 당연히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그럼 내 말도 그러면 믿으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다. 내 말 또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들리는 그대로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상태가 도이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알게 되리라. 스스로 자명하게 되리라. 부처님이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즉, 내 말을 달달 암기하고 내 말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달달 암기했다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내용을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들리는 그대로 내 말도 그대로 믿지 말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근데 왜 맨날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맨날 들리는 내용을 잡고 그것도 또 내 생각으로 많이 틀리면 하죠. 그렇죠. 그럴싸해. 그건 누구 생각이야? 들리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 누구 생각이야?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아. 그 생각이 옳아. 그럼 다 아는 거네. 당연히 다 아는 거잖아.
나무 마을 가서 그걸 가지고 뭐 그럼 들으러 다니요? 그거 맞다라고 뭘 그래? 알면은 시험을 보면 문제를 아는 사람은 답이 맞는지 스스로 알죠. 근데 그 한 가지 더 지금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 예. 맞는 것 같아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는 의심이 들 때는 또 역시 그것도 똑같죠. 똑같은 원리로 작용.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 제가 뭐 끝까지 가서 뭐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체험해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중간에 아 뭔가 이상해 이런 느낌으로 예. 아니구나 예. 불편하구나 예. 이런 느낌에서 이제 이 거사님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옮겨오는 건데 예. 그럼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작용하는 이치나 이 처음에 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작용하는 이치나 예. 결국은 무지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도통 모르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현상적인 경험 상태의 내용을 강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은. 왜? 내용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가 누누이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도 자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험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경험 상태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또는 어떤 현상의 내용을 강조한다면 그럼 이건 전부 다 엉터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 우리는 어떤 현상, 이 현상이나 들리는 소리의 내용, 보이는 어떤 현상, 경험되는 어떤 현상의 내용을 붙잡게 만드는 그 내용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의 상태를 어떤 경험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거냐. 뭔가 이 내용이나 현상적인 어떤 체험을 붙잡게 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험 세계를 자꾸 세분화하고 관념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이치를 하는 사람은 경험되고 있는 상태를 어떻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어떻다라고 세분화하지 않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 내용을 자꾸 단계를 나누고 세분화하고 경험적인 내용을 중시한다. 이러면 전부 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그 내용은 똑같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것도 물도 어떤 조건하에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조건하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도 우리는 맨날 맞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경험 상태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생각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청각세포라고 그것을 마치 DNA, RNA를 실제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모르는 거다. 부처님은 절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깨달음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도 붙잡음이 없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를 말씀하시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런 것이라고 규정함이 없다. 부처님은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건 전부 다 내용이죠. 색, 현상, 모양, 색깔, 성, 소리의 내용, 향기, 향기로운 것 또는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뭐 고소한 냄새, 무슨 냄새. 여기에 머무름이 없는 무소, 색성향 미촉, 법, 진리, 깨달음에도 머무름이 없는 이생기심, 작용되는 그대로. 이런데 뭔가를 붙잡게 만든다면, 뭔가 내용을 붙잡게 만든다고 한다면 전부 그것은 도라 이름을 할 수 없고 바로 관념 상태다. 경험된 사실을 단지 사실의 경험 상태 외에 이것이 어떤 거다라고 규정함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전부 무지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경험되는 어떤 식을 참나라고 해요. 참나. 무아와 참나가 같나요? 무아와 참나가 같나요? 무아란 아예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즉 그냥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그냥 이런 것이 여기에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듣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참나는 있다라는 거죠. 뭔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뭔가 그런 것을 실체시하는 거죠. 안 그러면 참나로 이름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죠. 이게 부처님이 연기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연기를 말씀하셨지 주인공 그런 거 없다.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은 알미 있지만은 소리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은 현상이다 그냥. 현상은 조건에 따라서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밀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또는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할 수 없다. 느낌도 마찬가지다. 맨날 얘기하지만은 보세요. 보여요? 사우나 안에 있다가 열탕에 들어가는 거하고 냉탕에 있다가 열탕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똑같은 몇 도의 온도에 들어가도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의 내용을 차다,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나요? 차다, 따뜻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자, 그 실제는 뭐예요? 54도의 탕에 들어가면 54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어때요? 똑같은 여기서 접촉으로 인한 그게 있어도 냉탕에 있다가 54도에 들어가면 똑같은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고 사우나에 있다가 열탕에 들어가면 똑같은 온도의 물에 들어가도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54도의 물이 여기에 닿으면은 어때요? 54도의 물은 그냥 54도의 물이 닿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따뜻하다, 춥다라는 느낌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현상일 뿐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느낌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따뜻한 느낌, 찬 느낌은 부담지 않는다. 따뜻하다, 차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자, 모든 것이 어떤 경험의 현상적인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모르는 무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다. 가령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무지한 상태다. 그러니 개합이다, 몰입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 사실이 알아지지 않던가 경험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왜곡이라고 그래요? 아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니까 호흡이 알아지지 호흡이 끊겼대요. 끊긴 게 아니라 알아지지 않는 상태, 즉 착각 상태가 됐을 뿐이야. 응? 어디에 몰입이 되면요? 자, 나만 타고 나만 타고 나만 타고 나만 타고 염불에 몰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숨이 쉬어져도 숨이 알아지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숨 쉬고 있으면서 야, 내가 염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염불이 잘 되고 어느 상태가 되면 아주 고요해지고죠. 호흡도 끊겨. 호흡도 끊기기는 옆에서 보면 술만 잘 쉬고 있으면서 단지 모르는 거죠. 즉 착각 상태죠. 근데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 안 느껴진다. 굉장히 미세해지면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경험 사실에 대한 왜곡 상태죠. 착각 상태죠. 그리고 몸도 없어지는 거 명상 한참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실제로 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옆에서 보면 몸이 뿅 하고 없어졌다가 깨어나면 뿅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다 있는데 자기만 없어졌대. 그럼 착각 아니에요? 네, 착각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몰입 상태는 바로 그런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 상태가 대단한 경지야? 이건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통하지. 근데 대념 적용에 그게 있대던데요. 뭐예요? 그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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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그렇게 하셨겠지. 네. 누군가가 해석을 그렇게 하셨겠지. 맨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진짜 있다고 하듯이
반야성의 불생불멸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듯이 다 끼워 맞추고 생각이랑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춰 버리죠. 근데 여기 우고 교사님 본문 계속 듣다가 보면은 약간 멍청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해지 원래 저 좀 단순한 사람인데 이게 약간 멍청이 그러나 제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4번째 했는데 이렇게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서 날카로운 게 이렇게 딱 찔리면 예전 같으면 어머 칼 하면서 얼른 손을 빼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더 밀어넣고 3번은 찔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봉투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봉투를 잡고 내 손 위에다가 칼을 그어서 여기를 또 다쳤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게 행동이 어둔하니까 그런 거 되게 조심하고 뭐 조금만 뭐 날카로운 게 닿으면 얼른 빼고 이러는데 이 도대체 왜 이렇게가 되나? 예. 이제 멍청해진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된 어떻게 거예요? 보면은 이제 꿈속에 사시다가 깨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더 빨리 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제는 옛날에는 네. 내가 조심한다는 상태였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그렇게 조심이 되어져요. 이제 한 번 꺾고 2번 꺾고 3번 끄면은 4번 그었어요. 예, 4번 그럼 아직도 좀 더 끄도 괜찮아요. 그래. 더 끄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네. 이제 내가 조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아니 조심을 잘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깨어남의 상태랑 노인은 조심하지 않아도 조심스러운 것처럼 돼요. 옆에서 보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네.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는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의 경험 상태로서 그렇게 작용이 돼요. 이제 정상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보짓 안 한다고요? 아예 애초에 바보가 없었는 거예요. 애초에 바보가 없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도덕적인 거 어디에 보면 그래요. 대현은 대우다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큰 현명함은 큰 바보다, 바보와 같다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현명함은 똑똑해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다 아는 똑똑이 박사지만은 큰 현명함은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그대로예요. 옆에서 보면 바보 같아. 그게 장자에 나오는 지금 뭐지? 예. 그래서 대현은 대우인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렇게 느껴지는 삶이 이제 제대로 현명하다, 즉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조심성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그 똑똑이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무지의 상태. 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지 항상 긴장하는 삶이지만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작용이 돼 가요, 이제. 저는 제가 잘못, 왜냐면 이거, 아까도 여기 온다고 이거 아버님이랑 오늘 저녁에 엄마캐를 가야 되니까 이걸 이제 다리는데 그 스팀 다리를 가지고 여기 무릎에 놔두고 하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 바짝 끼었어. 예.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그렇게 화상도 생기고 다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작용되지 않고 멈칫해지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 가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교사님 법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 경험은 관계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딱 한 가지 차이는 뭐냐? 어떤 현상의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관념의 세상과 관념 상태와 경험 사실에 의해서 연기되는 나가 없이 그렇게 작용되는 실상의 세상,
그런데 실상의 세상은 사실의 세상이지만 관념의 세상은 생각 속의 세상으로 실제가 아니다. 이 사실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면은 세상이 그런 것 같다는 착각 속의 삶이다. 그럼 맨날 조심해야 되고, 맨날 긴장해야 되고, 맨날 아이고 바보야. 아유 너무 세게 됐어. 하여튼 자 이런 삶일 뿐이다. 어? 자 이런 실상의 삶에서 내가 한다는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은 걱정도 없고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되는 그대로다. 세상의 자유다. 내일 뭐가 일어나고 이런 걱정 조금도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제일 처음에는 바보가 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도의 삶이 조금씩 돼 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똑똑해진다. 관념 속으로 계속 빠져가고 있는 거다. 또, 거기다가 더 해소가 안 됐으면 또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흑묘, 백묘라고, 결국은 뭐,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우리 삶의 어떤 괴로움을 없애주면 그게 최고의 수행이고, 도의 상태일 뿐.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요. 자, 그럼 그냥 저 어디 가면 돼요? 그냥, 최고의 수행은 뭐예요? 마약 하세요. 아니, 그거는 뭐 일시적이고. 자, 흑묘든 백묘든 괴로움 벗어나게 하면 된다며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영원한 그 어떤 단순한 뭐 표피적이고 말초적인 감각적인 질문. 아니, 자, 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굳이 뭐 참나를 추구하시는 분들하고 논쟁이 많더라고요. 예. 자, 세상의 수행에서는 흑묘와 백묘든 지를 잡으면 된다는 것,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에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런다. 참나를 추구하는 길이든 아니면 무아의 길이든 뭐 참나는 없다라고 하는 길이든 결국 괴로움 벗어나면 될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나가 있는 한 그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괴로움을 벗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다라고, 가령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의 주체자가 뭔가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삶이 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순간 그런 것 같다라는 착각 상태는 있을 수가 있다. 왜? 가령 예를 들어서 기압이라고 하는 상태에 어떤 뭐 황홀한 것 같고 뭐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듯이 그것이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듯이. 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삶의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 관적인 그런 개합이라고 하는 그 황홀한 경험은 오히려 삶의 괴롭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지. 일순간 우리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이 없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마타적인 몰입을 하는 상태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무지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규정함이 없는 그 경험 상태일 때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십연계에서 뭐라고 그러냐? 무지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십이연계의 핵심은 바로 그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개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지 상태다라는 거예요. 즉 착각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길이 여러 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비유를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수행은 저 수행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자, 그것이 있다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조사선이든 윗바사나든 올라가는 게 여러 개 아니냐? 아니다. 조사선과 윗바사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다르다면은 그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흑묘, 백묘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아니다. 조사선과 윗바사나가 다르다라면은
그것은 어느 하나가 잘못된 도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묘백묘 상관없는 거 아니냐? 지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흥묘백묘든 지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되죠. 그러나 지가 뭐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흥묘백묘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은 뭐냐?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다. 중도라는 상태다. 그런데 만약 조사선 다르고 이파사나 다르다면은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다르다. 또는 둘 다 잘못됐을 수도 있다. 즉 이름은 달라도 기본적인 경험 사실 상태는 이파사라고 하든 조사선이라고 하든 선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조사선이라 하는 것도 보이는 이 순간 경험 상태, 들리는 이 순간 경험 상태, 이빠사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이 순간 경험 상태, 들리는 이 순간 경험 상태가 같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다. 만약 이것이 다르다면은 뭐가 어느 하나가 잘못됐든 둘 다 잘못됐든 이런 것이다. 그래서 흥묘백묘라는 말이 이 도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흥묘백묘가 뭐예요? 흥묘백묘. 자, 이 말을 또 봐요. 흥묘백묘도 지를 잡으면 된다. 기본적으로 흥묘백묘란 도라는 상태에서는 흥묘도 없고 백묘도 없다. 더 나가면은 지도 없고 고양이도 없다. 자, 뭐예요? 흥묘. 색깔, 현상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흥묘백묘는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색깔에 얽매여서 색깔을 기준하니까 흥묘백묘죠. 색깔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있어서 흥묘백묘는 그냥 현상을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그런 말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흥묘백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묘도 괜찮고 백묘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현상 노름에서나 가능한 말이지. 가령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도,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저건 무슨 말이냐? 들리는 이 순간의 상태를 이름을 뭐라 도라 하든 선이라 하든 이빠사나 하든 조사선이라고 하든 또 다른 뭐라고 하든 이름은 달라도 즉 흥묘백묘라고 달라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경험 상태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것은 어느 하나가 잘못됐거나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경험되는 이 상태, 이걸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시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만약에 조사선 다르고 이빠선 다르다면은 바로 이 도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안다면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고 있는 이 경험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럼 고사님 지금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선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나 그 본질적 가르침에는 동일한 중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그 분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 참나와 결합해서 잘못 오도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그런 참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결국은 그 기독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참나나 대치시키는 하나님 뭐 이것도 같은 교리로 근본적으로는 같은 관념 상태의 다른 이름일 뿐이. 그런 논리를 따르자면은 실제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에 비하거나 참나를 뭐 지금 우리 조계종에 사시는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거나 그 종교에 비의를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습니다. 단지 진통제와 해일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순간순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참 그런 사람 구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의 끝까지 가야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과 이제 많이 부딪히거든요. 뭐 교회 다니시고 막. 자, 구두치고 말건, 자, 뭐예요? 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남이 어떻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돈은 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경험되는 이 찰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할 뿐이지, 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팁이 이 부닥치지 않는 팁이 혹시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그래요. 자, 현실적인 팁은 뭐예요? 바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뿐이에요. 자, 어떤 생각의 내용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 자, 이게 팁이에요. 자, 그럼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죠?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근데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사적으로 좀 여쭤보는데 거사님 저번에 올리신 영상 중에 성담 스님과의 뭐 대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어쨌든 그분의 어떤 그 내용하고 거사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법문하고 해주시는 법문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 대담 형식에서 보면 왜 가셨나? 똑같은 의문이 들죠. 왜 제가 이거 질문했을 떠보려고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도였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예. 모르고 가셨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는 것을 잡지는 않았는데, 그날 비도 오고, 할 일도 없고, 맨날 산수 여기만 처박혀 있으니까, 우리 어디 바람 한번 씌울까라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왕이면은, 세상보다 아무것도 성담 스승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래서 만나서 뭐 대화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거예요. 또 대화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아는 척 하면은 대화가 될 리도 없고, 서로 논쟁만 될 테니, 왜냐면 붙잡고 있고, 서로 뭐 그러면 안 되니, 자, 단지 질문만 하는 거죠. 단지 질문만 그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그 상대 자기가 말했다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못하고는 거의 문제니, 세상 사람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면은 부처님 말씀으로도 이미 다 이해가 됐겠죠. 좀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자, 그건 전혀 속상함이 아닌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각자에게 점검이 되는 문제일 뿐, 자, 단지 뭐예요? 자, 부처님하고 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항상 해요. 항상 부처님은 질문이 없으면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경전은 다 질문으로 시작되지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요. 자, 질문하는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이고 대답은 다 아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가장 좋은 대화는 뭐예요? 자기가 안다는 사람에게는 같이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단지 질문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질문은 어떻게 돼요? 관념적으로 이야기해도 경험 사실로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이랬던데요. 그런데 그걸 묵살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왈가왈 보면 대화가 겹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만 해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건 스스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관념 상태에 따라서 되어질 문제. 단지, 뭐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부산에 이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문득 일어나서 한번 가려고 생각도 하고 일어나서 가기 전에 티베트에 전혀 몰라서 부산에 있는 티베트 스님을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서울에 있는 티베트 스님과 한번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대화한 것을 그 부산의 그
사원에 그 대화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우복의사와의 뭐 대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저도 올려놨지만은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단지 질문만 하죠. 단지 질문만. 왜? 저는 티벳 불교가 어떤 건지, 자, 이치는 알지만 티벳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하나의 관념이죠. 어쨌든 티벳 불교가 어떤 것이 알려면은 티벳 불교가 뭐다라고 티벳 불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일단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계속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예요? 가령 저처럼 꼬치꼬치게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세상의 티벳 불교를 우복의사하고의 대화처럼 티벳 불교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티벳 불교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올려놔요. 자, 다들 티벳 불교가 이런 거다라고. 왜? 자, 보세요. 요 입에서 나온 것은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가는 게 달라져요. 다.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도에 대한 설명도 어떤 질문에 따라서 도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은 맨날 바뀌어. 그렇지만 도가 뭔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관념 상태나 거기에 맞춰서 나와. 그런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은 다 달라.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말이 가령 뭐 이분의 국민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령 불교학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면은 아주 용어로서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막 온갖 용어로 전문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주니까, 구석구석 캐물어주니까 세상의 티벳 불교를 저하고 대화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은 가령 이치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티벳 불교가 뭔지 관념적인 그 대화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치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단지 당신은 관념적이지 않냐라고 그것을 공박하지 않을 뿐이죠. 단지 드러나게만 만들 뿐이죠. 드러나게. 그 사람이 관념 상태든 맞는 얘기든 틀리는 얘기든 드러나게만 할 뿐이죠. 자, 드러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목. 자, 그러나 예를 들면은 가령 예를 들면 제 자랑이 아니라 티벳 불교가 저랑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듯이, 가령 이승의 선지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랑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관념 상태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지요. 제가 꼬치꼬치 구석구석 물으니까. 그래서 옳다 그러다는 저는 하지 않아요. 단지 경험 사실은 어떻던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자각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뭐 자각이 되면 좋고,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 관념을 해도 그 사람 관념이 드러날 뿐이죠. 자, 일단은 가령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목, 옳고 그러면 자명하고 그러지 않은 그 사람의 목, 관념 상태에 따라서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마침 또 우리 옆에 살고, 또 마침 그런 때가 나서 그런 마음이 나서 그럴 뿐. 그렇지만은 가르치러 간다? 또는 점검하러 간다? 가령 단지 어떤 상태인가를 일단은 그냥 알아야지. 그냥 들리는 그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단지 질문만 할 뿐. 가령 질문을 안 하면 이 새끼는 뭐 나 점검하러 왔냐? 논쟁하러 왔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드러나지 않겠죠? 끊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서 그러고 싶은 게 많지만은 끝까지 들어보려고 나중에 가면 아예 질문도 이제 점점 안 해지겠대요. 왜냐면 곧 싸울 것 같아. 이제 화가 나. 이 새끼 지금 뭐 아니 배우러 온 거야. 뭐 나를 어쩌라고 온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끌려고 왔는데 단지 질문만 할 뿐. 네, 그래서 질문이 세상의 점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아니 가입을 해도 글을 못 쓰게 만들어. 그래. 왜? 지금까지 수없이 자기가 와서 어떤 관념적인 것만 실컷 자기 관념만 계속 주장하니까 논란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용어가 서로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제일 처음에 어떤 글을 내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오는 사람은 카페 오는 사람 여러 사람이겠죠. 어떻게 여러 사람이겠어요? 우보고사를 한번 간 보려고 오는 사람 아니면 우보고사 이 새끼 수는 어떻게 같은 수에 이 새끼를 좀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려고 잘못 잡아주려고 오는 사람 또는 정말 배우러 오는 사람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겠지요. 어떤 사람이든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다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의 점검도 질문이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고 가령 자기의 경험 사실 또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질문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배우는 것도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란 최상의 가르침이고 최상의 배움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계속 질문만 해요. 소크라테스가 몰라서 질문해요? 가르치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각적이 계속 질문만 해요. 규정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최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고사를 가르치러 왔다면은 그래요. 계속 질문하면 돼요. 우보고사 점검하고 싶으면 계속 질문하면 돼요. 그런데 봐요. 글도 못 쓰게 하고 이 점검하러 왔더만 점검도 못 하겠어요. 우보고사를 깨우쳐주려고 깨우치도 못 하겠어. 질문만 하라고 그러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점검은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배움 또한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면 돼요. 그죠? 질문 하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고수는 질문을 꺼리지 않아요. 질문한다고 하수가 되나요? 아니요. 진정한 고수만이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 내가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응? 자, 진정한 고수는 질문만 하면 돼요. 진정한 가르침도 질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래요? 무화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생각이 네 마음대로 되느냐? 질문해요, 계속. 응? 질문해요. 응? 괴로움은 네 마음대로 되느냐? 생각이 네 마음대로 되더냐? 아르마리가 네 마음대로 되더냐? 계속 질문만 해요. 아니 안 되던데요? 야 그러니까 조절하는 게 없는 거야. 만약 네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생각하면 되고 안 좋은 생각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그런다? 그래서 뭐하라 그런다? 그럼 참 나가 해. 이러지. 그렇지 않는다. 아예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처님이, 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참나가 해. 이러셨나? 아예 주관자랑은 없어.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야.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그냥 작용의 연기일 뿐이야. 어디에도 아가 없어. 주제자가 없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있어도 행위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간다고? 네. 자,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와서 이 새끼를 저 무지를 좀 깨우쳐주러 왔는데 깨우칠 기회를 안 주네? 이거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질문만 해. 우보고사를 점검하고 싶으면 와서 질문만 해. 이렇든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내 경험사실은 이렇던데, 혹시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 그것이 정말 어떤 거예요? 당신 경험상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 나 경험상태 이렇던데, 어때요? 마지막 하나만 어때요? 하면 되잖아. 응?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이 경험 사실이요 아니면 관념이요 이요 이러면 되잖아.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질문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모른다는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르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없어요. 무지만 있을 뿐이지. 당연히 깨달은 자도 없어요. 깨달음만 있을 뿐이지. 깨달음의 어떤 경험만 있을 뿐이지. 깨달은 자가 없어요. 깨달은 자, 나는 깨달았어 하면 이건 아주 무지한 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도, 참, 약도 없어, 이거는. 모른다 하면 약이 있는데, 안다 이러면 약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처님은 실상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연기요, 연기. 거기에 나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했지, 내가 뭘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아는 자 본다고 하지만 사실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 여기에 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연기 일어나고 사라진 이것이 신이라는 연기를 이야기했지, 뭐가 연기된다? 이것도 없어요. 뭐가 이런 게 없어요. 이치에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무엇을 왜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거나 왜를 이야기하거나 언제 이야기를, 이러면 전부 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경험 사실이 아니라 경험 사실에 대한 관념일 뿐인 거예요. 해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단지 도를 이야기할 뿐, 깨달은 자의 뭐 어떤 내용을, 깨달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없이 많은 얘기했지만은, 알 수 없죠? 부모님.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죠? 뭐가 옳은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알 수 없는 것 잊어버리세요. 알 수 없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죠?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아니면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는 대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은 깔라마교에서 말씀하시듯이, 자, 도를 아무리 보면서 용어 하나도 안 쓰죠? 누구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마. 그렇다고 또 그냥 그대로 안 믿지도 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 들어야, 보이면 보이는 거 들어야. 그냥 붙잡지 않아. 내용을, 들리는 소리 내용 붙잡지 않아. 보이는 어떤 현상의 내용을 붙잡지 않아. 자, 그러면은 스스로 알게 돼. 이게 부처님 말씀. 이게 바로 도에 대한 어떤 용어도 쓰지 않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한 말로서 하신 도경이 바로 깔라마경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사니 조사선이 이런 게 유일한 길이 아니고 흥묘백묘가 아니고 바로 이 경험, 들리는 이 경험,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유일한 길이. 이게 유일한 길이. 여기에 내용을 붙잡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바로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자, 한번 살아보시면은 왜 그게 유일한 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 잘 맞았죠?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